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 마음이 집중되도록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정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구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경 교독 함께 교독문 2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일 예배로 함께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용서와 사죄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심령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씻어 주시며 다시는 똑같은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악인의 꾀를 좇거나 또 죄인의 자리에 또 서거나 또 우리가 악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충분히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향하여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게 하시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로 세워주시며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펴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위기는 기회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또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의무사항으로 교회에게 이 소모임 자체를,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각종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금지하는 의무조항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찬반 양론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각은 이것은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부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대처가 불만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정부가 교회 예배와 행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배후의 세력과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순응하고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검단 지역의 목회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 노예 목사님은 인천 노예뿐만 아니라 총회 목사님들은 전국 각지에 있고요. 제가 졸업했던 장신대의 우리 학부 동기생들도 보면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좀 검단 지역의 기독교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와 또 타 지역에서의 교회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검단 지역은 그래도 정부가 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을 교회가 잘 따라주자, 이런 쪽으로 이미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나름대로 의무조항이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이미 식사 금지를 했고요.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그리고 방역하는 문제, 체온 체크하고, 사실 지금 의무조항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단 지역의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큰 반발 없이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이었지만, 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조금 반응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어느 쪽 주장이 옳다, 어디가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왜 정부가 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사실 교회 예배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부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했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몇 번의 권고, 준수해달라. 그래서 예배를 실질적으로 쉬고 영상 예배로만 다 대처했었고, 사실 그것이
계속될 수 없는 건 분명히 정부도 알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허용을 했어요. 현장에서 예배 대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권고를 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돌리긴 했지만 사실 뭐 어린이 예배라든지 정규 예배는 다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정부의 탄압 쪽으로 그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질은 코로나19이고 정부를 떠나서 기독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물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편향적인 정보일 수도 있지만 뉴스라든지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로 인하여 사실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대구에서 신천지발 그 확진자가 많아졌을 때 우리가 신천지를 욕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 신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본질,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사실 한국교회가 70, 80년대 얼마나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대형교회가 생겨나고요. 꼭 대형교회, 소형교회 떠나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 사실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주일이면 대형교회 주변에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성도들은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다. 그래 너희가 양보하고 참아줘라. 사실 이런 식의 태도는 아나무인식의 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낯뜨겁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주변 사람들의 소음 공해는 생각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다. 스피커 볼륨을 크게 하여 이웃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싸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골치 아픈 사람을 드디어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뭐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수많은 반기독교의 세력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정부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부의 권고 이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것이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자 누가 먼저 안 나왔습니까? 정부의 권고 이전에 신자들이 먼저 교회에 안 나왔어요. 교회에서 2주간 격리 조치가 다 끝나고 다시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것은 신자들이지 정부가 못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형교회 출석률은 20%라고 합니다. 20%밖에 안 돼요. 왜 정부가 가지 말라고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교회 가면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아니면 또는 조심할 수도 있겠죠. 내가 혹시 확진자라면 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봐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정부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미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정부가 내리는 이 조치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 그들을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방 나라, 이방 왕까지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아야 한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으며 이제 곧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언과 사실 그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멸망한다, 바벨론은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이후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은요, 지금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황은 위기에는 틀림없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국제정세, 바벨론의 침략 소식,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고 안전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바벨론의 멍에를 순순히 받으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쳐도 모든 세상의 모습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유다에게는 분명히 위기의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끝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이 가능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일제강점기 시대를 36년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모든 어려운 위기, 고난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의든 또는 강제에 의해서든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쟁을 일본이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전쟁에 대한 인력이 필요했고요. 또 전쟁에 필요한 많은 군수물자 때문에 강제 노역에 끌려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 땅에서 광복이 되자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일본에 머물러 사는 제1교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그들이 일본에 가서 산 건 아니에요.
글쎄 뭐 대략 환산해보면 그래서 10여 년 정도, 10여 년 남짓 되었을까요? 왜냐면 일본이 전쟁을 더욱더 극성스럽게 벌이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끌어갔으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후반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 뭐 10여 년 남짓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은요, 어떤 사람은 70년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짜리,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70년 포로 생활을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중에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온 숫자는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70년이 마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유다는 분명히 위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 백성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포로 생활 70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보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한다, 기독교, 교회 나간다, 믿음 생활한다 하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 오늘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시고 장래, 미래도 밝은 미래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간혹 매를 때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그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 징벌로 주어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바라보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는 심성, 종교성 그걸 똑같이 오늘 기독교 신앙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잘못이 컸지요. 기복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뿐이지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성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을 알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현실에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느냐, 교회도 물량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물결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현주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정부의 개입으로 고난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성도들 자신이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동안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는가? 성경 말씀 비추어서 내 믿음을 진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간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제재 조치를 하니까 더 우리 못 가겠다,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이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사는 문제만 바빴다면 정말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광야교회를 말씀드릴 때도 이런 상황을 분명히 언급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징계하실 것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코로나19일 거고요. 더 크게 말하면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집단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참 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저런 나라가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줄을 잡았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당겼다 풀어줬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 세다? 우리나라는 정말 한심한 나라다. 물같이 보니까 저러는 것 아니냐. 또 미국이 왜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세게 못 나가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김정은 집단을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 또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의 믿음 하나 가지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김정은 집단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나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김정은이를 통해서 마치 그것을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처럼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 바벨론 포로 70년 같은 자리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진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일각에서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공산화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렵게 되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걱정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일까? 물론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적인 종교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일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우상숭배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에게도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소원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혹시 그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지 않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을 지내면서 우상숭배의 그 잘못된 헛됨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70년 후에는요, 그의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 찾으면 만나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요구, 우리의 현실의 필요성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는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머물게 되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 형 에서가 군사를 몰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벌벌 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칭호를 얻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는 자리에서 에서가 야곱의 모습을 보고 화해를 하지요. 목을 맡겨 안아주면서 웁니다. 그리고 용서해 줬어요. 같이 가자는 그런 형의 제안에도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으로 드디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머물러 살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지요.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강간을 함을 통하여 결국은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하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일 것이다. 우리 집단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처음에 나와 약속했던 것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을 정비하게 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놔라. 그 모든 우상물들을 그것을 상수나무 아래 다 묻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 라헬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라는 우상까지도 파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이제 우상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상이 사라지게 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개인적 신앙생활에도 우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우상은요, 평안의 시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형통하고 평안한 길을 가니 다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욕심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욕심입니다. 단지 우리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될 뿐이고 저들의 입에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의 한 욕심에서 벗어나십시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위기요.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 뭐 위기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 집단이 혹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다 위기입니다. 지금 분명 한국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는 기회다 분명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역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시고 창궐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정부가 교회를 규제하는 것까지도 나아가 북한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이 위기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세상에 붙들려가는 그런 삶,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더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악의 쓴 뿌리를 다 뽑아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부터 제가 1부, 2부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요청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못 나왔던 분들도 호응해서 예배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못 나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주일 예배 자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설교만 아니라 예배 전체를 다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지난주 주일 예배 녹화 방송의 조회수가 다 5회. 글쎄 다른 사람이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만 접속했다라고 해도 5분이 접속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 참여하지 못한 가정의 수는요 9가정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가정 이상은 뭘 했다는 뜻이죠? 예배 참여 안 했다는 뜻이에요. 글쎄요,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만 틀고 했다면 조회수가 한 번 올라갔겠지요. 정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을까요? 아니면 깜빡해서? 요즘은 해외로 여행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니 그건 아닐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은 글쎄 정부에서, 회사에서 교회 가면 안 된다, 너 교회 가면
사직서를 생각해라 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위법이지요. 헌법에 위헌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회사 전체 손해를 주지 않는 한은 글쎄 뭐 그럴 수 있을까봐 염려해서 못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한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지금이 환난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독교회가 그러든 말든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잘 다니면 이 세상 삶을 뭐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문제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과 같은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는 코로나19 대책을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아프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마음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순순히 매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은 코로나19를 보아도 또 이 나라의 정부가 하는 모든 모습을 보아도 또 북한의 김정은의 모습만 보아도 위기의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은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기회로 삼아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라.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빌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라. 내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함께 광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시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가 각 가정별로 또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1부, 2부 예배로 나누었기 때문에 1부, 2부 안내위원을 새롭게 지정을 합니다. 특히 이 방역에 관련된 이 안내위원까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주보 내용을 잘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수칙을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교회에 또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전과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지킬 거 그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녀 전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찬송가 4장 찬송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복희 영원 무후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기억하여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